지난 10여 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고 주목했던 단어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리더 혹은 리더십 이것을 꼽을 것 같습니다. 리더에 관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또 한동안 유튜브나 많은 매체에서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요?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끌었던 이건희 전 회장은 자신의 에세이에서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며, 시킬 줄 알아야 하고, 가르칠 줄 알아야 하고, 사람과 일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이 5가지를 리더의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가 되면서 또 그때와는 다른 시대가 되면서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리더에 대한 상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리더십 분야에 그리고 거기서 최고 수석 글로벌 리더를 맡고 있는 로슬린 토레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로슬린 토레스라고 한 여성은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연의 제목은 What It Takes a Great Leader. 번역하면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에서 그녀는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급변하는 21세기의 리더들의 덕목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스케줄과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한 규칙을 깰 수 있는 용기와 융통성을 가진 사람, 이것이 이제 21세기의 리더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정확한 리더의 덕목인지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라고 하는 그 자리는 범인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범인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명의 지도자, 리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훗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사사기의 틀에 갇혀서 여전히 되풀이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호와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잘못을 저지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기간은 무려 18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나 모압을 무찌르고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인물, 구원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사 에훗입니다. 성경은 에훗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5절 한 절에서만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15절을 읽어보면서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게라라는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공물을 에글론에게 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통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나오지 않는 단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왼손잡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정말 신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고 족구를 하고 이렇게 발을 쓸 때는 왼발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할 때는 오른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와 이제 제 친구들이 한번 그 친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축구하고 이럴 때는 다 왼발로 축구하고 하면서 왜 공부하거나 밥 먹거나 할 때는 왜 오른손을 쓰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왼손잡이, 왼발잡이였는데 이제 어른들이 왼손을 쓰면 안 된다 해서 어릴 때부터 오른손을 쓰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쓰다 보니 이제 공부하거나 밥 먹을 때는 오른손이 편해지고 또 공차거나 이럴 때는 기존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왼발이 편해서 왼발로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먼 인도에서는 왼손을 이제 배변을 닦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식사하거나 따를 때는 절대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일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원래라면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그 다음 차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머리 위에 올려서 축복을 해야 하는데 야곱이 차자에게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아버지 틀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뜻과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능력 있고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은 참 그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심지어 단순히 그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욱 능숙하게 쓰는 왼손잡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 그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에훗은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살아가는 왼손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한 사람 보게 됩니다.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질병이나 장애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받은 벌 혹은 저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질병, 전염병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왼손잡이, 장애로 인한 왼손잡이인 에훗을 우리의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여긴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시 12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에훗은
뒷배도 없이 장애를 가진 리더였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특출나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을 가진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었죠. 이것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는 정말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미 드빌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용맹함을 인정받았고, 또 심지어 그의 삼촌은 그 유명한 믿음의 용사 갈렙입니다. 갈렙의 조카에 드빌을 정복할 때 그 용맹함을 드러낸, 정말 그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 왼손잡이였던 사람, 뒷배가 없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 사사가 되었을까요? 정말 정답은 뻔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의 약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훗의 약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13절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경계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성경에 에훗이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에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해 주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모압 왕 에글론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물을 걷어서 자신에게 바칠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섰는지 아니면 밑에 부하 신하를 시켜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스라엘 대표에서 공물을 바칠 사람을 찾아 헤맸겠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에게 공물을 바칠 사람은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날 수 있고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앙심을 품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글론과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 대표의 공물을 바칠 사람을 찾을 때 건강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힘이 센 사람을 찾았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을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여리고성 주변 에브라임 지파의 마을들과 베냐민 지파의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에게 공물을 바칠 사람들을 찾을 때 딱 적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은 나를 해할 수 없겠구나, 나를 죽일 수 없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에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선정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연약함을 통해서, 에훗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훗이 이 결전의 날이 되어서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옷 밑에 숨기고 들어갈 때, 아마 강성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대표자였다면 아마 병사들이 온몸을 곳곳을 수색하고 검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사들과 신하들은 이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지, 굳이 열심히 수색해봤자 우리 왕에게 피해를 못 끼치고 해를 못 끼치는 사람이니까 그냥 보내자 하면서 검열을 하더라도 아마 대충 해서 들여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공물을 다 바친 후에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왕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글론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하를,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신하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공물을 바치는 에훗이 건장한 사람이었다면, 힘이 센 사람이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에글론 왕이 모든 신하를 내보냈을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신하를 내보내는 멍청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글론의 생각에는 얘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지. 나랑 단둘이 있어도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내보내고 단둘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훗에게 비밀을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간 에글론을 에훗은 준비한 칼을 꺼내 그를 찔러 죽이고 도망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 함께 모압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연약함을 통해서, 에훗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약점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아니면 학벌이 부족한 것이든 아니면은 신체적인 약점이든 또 아니면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약함과 연약함과 약점이든 모두가 여러 개씩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봤던 에훗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마 다윗도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지, 멋있는 사람이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했었죠. 그런 작고 연약한 사람, 그 다윗이 그 어떤 이스라엘 군대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사람 골리앗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도 얼마나 혈루증이라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실로암의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증언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간질을 앓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안구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든 간에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약함에서 나의 능력이 나온다. 너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이 너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란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금이 가고 조금 깨어진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그 깨어진 물 항아리를 다른 온전한 물 항아리들과 함께 항상 물을 기르고 오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진 물 항아리는 주인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님은 내가 이렇게 깨진 물 항아리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계속 사용하시는 걸까? 나를 버리시고 차라리 온전한 물 항아리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항상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 기르고 돌아오는 길에 주인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왜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왜 온전한 물 항아리를 쓰지 않으시고 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물 항아리의 질문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가던 중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주인이 입을 열어 물 항아리에게, 그 깨어진 물 항아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한번 주변을 둘러보거라. 그제서야 깨어진 물 항아리는 자신이 걸어왔던 그 주변 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정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이 자신의 예쁜 자태를 뽐내듯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여기의 길에 왜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나요? 주인이 그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모두 메마른 이 산 길가에서 너의 그 깨어진 틈으로 나온 물들이 이 꽃들을 피게 하였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들을 한번 노트에 쭉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함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약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수지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